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주 은혜가 크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 성숙, 부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장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시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고난이 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장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는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게 되어질 건데, 왜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고린도 지역의 문화, 사회, 풍습, 죄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큰 도시여서 인구가 한 70만 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70만 명이었으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져서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만연하게 되어지고 죄도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부도덕하다, 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 악하다, 이런 표현으로 고린도인 같다라는 그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을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실감나게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디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에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매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매일 듣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쓸 때 정말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글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의 형벌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오늘 고린도 말씀을 쭉 읽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또 성장시켜 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인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크게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 또 5장에는 음행의 문제, 6장에는 법정 소송 문제, 또 성적인 범죄 문제, 결혼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예배의 문제, 영적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또 선교와 헌금에 대한 문제. 참 우리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속화되어져서 죄로 물든 교회, 죄로 휩쓸려진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좀 더 성숙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야 하고 성숙한 교회로 한 걸음씩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분쟁의 문제를 살펴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분쟁입니다. 당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애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4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차별을 하거나 파벌이 생기거나 분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도들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따로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초대교회 초대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확신에 찬 말씀, 비전, 능력,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바울을 좋아하여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아볼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다, 언변이 좋은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룹이 만들어져서 아볼로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의 능력과 열정과 용기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이 베드로를 좋아하여서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아직까지도 베드로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낮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고 또 열정이 중요하다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파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베드로파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이건 참 재밌는 파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라고 말하면서 한 파를 만들고 우리는 진짜, 나머지는 다 가짜 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만 옳고 우리만 진짜하고 우리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가짜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만들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되어져서 논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어떤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를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지도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 속해서 그에게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연히 그 파에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되는 것, 파벌을 만드는 것, 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 파벌을 중심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파벌을 만들고 분쟁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찢는다면 예수님이 찢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파벌, 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되어지고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울이 계속 잠깐만요. 앞에 거 봐야 됩니다. 13절 13절 첫 번째 줄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혔느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을 따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베드로도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던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주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볼로의 주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주권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고 아마 천국에 가면 천국의 상급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도 훌륭하고 그들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따라갔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졌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분들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좋은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분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고 좋은 신앙인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공동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떠났을지라도 그 공동체가 계속 잘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도자는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동안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분쟁이 없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인간 중심으로 우리끼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맞추고 같은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앞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뭉쳐지고 하나가 될 때에 정말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열심히 사역도 많이 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가면서 천국 문을 지키는 이 천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감리교를 창설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천국에 감리교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잠시 기다리세요 말하더니 장부를 막 뒤져봅니다. 그러더니 대답하는 말이 웨슬리님 참 죄송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이 감리교인인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믿었나? 혹시 그러면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장로교가 맞나 싶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참 또 장부를 뒤져보더니 천사가 말하는 것이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웨슬레가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종교개혁을 하고 내가 믿는 이 감리교를 창설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천국에는 다 카톨릭 교인만 있는가 해서 카톨릭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카톨릭 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이 맞나? 천국에는 텅텅 비었나? 생각하면서 물어볼 때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누구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만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침례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학문의 차이가 있어서 다 다른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또 파벌이 생긴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하나는 그 동네에 있는 그리스인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이 발달됐고 또 이성과 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사람들마다 신앙이 달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파벌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뭔가를 봐야만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신앙인들 보면
자신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무조건 뜨거워야 된다,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말하면서 기도원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신앙생활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래서 점잖게 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한 것도 많이 있고 기적도 많이 있고 은사도 많이 체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이단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기적도 신비한 것도 인정하지만 성경에서도 기적도 신비한 것도 많이 있지만 기적만을, 신비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성주의도 아닙니다. 이성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근거하는 어떤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논리적인 종교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 얼마나 작고 얼마나 좁습니까? 어떻게 이성 하나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성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다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또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도 하지만 이성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의 능력, 지혜, 의견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지혜로 살았다면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도 우리 주님이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영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보면 이 강대상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다 보니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강대상 뒤에 있으니까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잠시 움직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어떤 꼬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큰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신앙인은 말을 잘하거나 인기와 능력이 많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많은 사람이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고 훌륭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신앙인은 내 생각이나 내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앞에 내 자신이 죽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고 훌륭한 신앙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